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나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칭찬 듣는 사람이죠.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나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빌립이 간곡하게 설득을 합니다. 와서 보라 간청을 하죠. 나다니엘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을 듣습니다. 나다니엘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거짓 없는 마음.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또한 로마의 백부장도 칭찬을 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로 될지어다. 이와 같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헌금도 칭찬하셨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냐면 마음이 있었고 정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청개구리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중립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또 세상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어요. 엉뚱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먼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연구한 일, 그리고 주님의 제자 가룟이라 하는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탁을 준비시키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종교적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 그 유월절이 다가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건의 긴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점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차질 없이 하루하루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뻐하면서 찬양해야 될 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월절이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그 구원의 기쁨의 날을 맞이할 그 상황 가운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 기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구원의 날,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궁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유다의 배신은 무교절 이틀 전에 배신이 있었습니다. 곧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날이죠.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죽일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죽일 방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가 한 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악한 일에도 동역자들이 있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롯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느냐? 3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어갔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몸 가운데에 귀신이 확 들어갔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갔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곧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위선과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끔 할 때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내 만족하려고 이 정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만족해.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위선입니다. 신앙적 위선이에요. 또한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돼. 여러분, 이건 기득권입니다. 신앙의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위선이 들어왔고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악한 것들이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욕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유다의 별명은 거짓된 자를 뜻하죠. 거짓된 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매우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가룟인이라는 늘 별명이 붙어요. 바로 거짓된 자라는 그러한 찬양이죠. 거짓된 찬양. 사탄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돈 받기로 동의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노려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심, 탐욕에 그의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탐욕에 집착해 버렸고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욕심, 탐욕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물질에 대한 집착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히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그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월절 절기에 먹는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내게 됩니다. 이 보내는 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정말 100살이 되어가지고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온전한 순종은 내 마음, 내 뜻에, 내 생각에는 안 맞아도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디로 정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에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것을 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방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말씀대로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있구나 라고 거기에서 그냥 끝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딱 멈춰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에 들어갔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하고 눈초리를 받으니까 그냥 쑥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와 같은 방을 마련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순종은 99%가 아니라 100%의 순종에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물동이 지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방이 있나 물어보라 했을 때에 하나하나 모든 과정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80% 순종, 60% 순종에도 만족하지만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순종은 100%의 순종이요. 100% 순종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종교적 위선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마음 가운데에 탐욕이나 탐심이 있다면 그것들 또한 내려놓으시고 100%의 순종,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